네,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한 신년 예배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새해 신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일은 없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또한 장소가 구비롭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한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그 사자성어를 알고 있습니까? 조삼모사.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송나라 때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줄 양식이 부족하자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그리고 저녁에는 4개를 주니까 원숭이가 막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었더니 아주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똑같은 걸 준 거예요. 하루에 7개씩 주는 건데 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빗대어서 말하는 그런 조롱 같은 표현이 바로 조삼모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말은 농경 시대에서는 인정되는 말이지만 지금의 이런 산업 시대에서는 아침에 3개 받는 것보다 4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음이 나오고 선물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금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조삼모사는 농경사회, 이전 사회에서는 조롱거리였지만 지금은 이 산업사회에서는 지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니까요, 시대가, 환경이 바뀌니까 가치관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참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흔들리기가 매우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대의 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믿음이 굳건해진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여리고 평지라는 곳에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켰다고 나와 있나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리고를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 시기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넘어가셨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또한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에 성공한 것일까요? 구원의 역사는 모두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과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다시 한번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참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은혜를 부어 주셨구나 라는 확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미국을 오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죠.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고 그 과정에서 옆 사람들이 줄줄이 낙방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최악의 수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사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인터뷰를 하다가도 나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나가고 두세 번 이렇게 나갔다 왔다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정말 진짜 떨어졌구나,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대사관이 콩그리츄레이션, 축하합니다 라면서 마지막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댈러스에 있는 킹스파를 가보십시오. 그때는 저희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킹스파가 뭐고 댈러스가 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사관이 아마도 텍사인이 아니었나, 댈러스 사람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텍사스에 지내면서 사역 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가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막까지 하던 중에 그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취소되었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담임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의 빛 교회도 오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좋은 교역자도 만나게 된, 참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에 올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알게 되었고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통치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돼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나의 주도권,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혹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물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고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면서 알 수 있을까요? 선악의 문제라면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의 뜻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자녀가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사업을 선택하는 문제 등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과 결정, 그런 갈림길 앞에선 보통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동하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A 아니면 B를 꿈이나 환상 그리고 감동 여러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잘못 선택할까 봐 가능하면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비적인 일로 모든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번에 생일이 지나면 40살인데요. 40살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굵직한 변화와 도전들을 만났을 때 저는 한 번도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표적이나 꿈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는 A냐 B냐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A든 B든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A와 B가 중요할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의 목적과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what,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where, 어디에 갈지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what이 아닌 why입니다. where가 아닌 why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중심을 두면 분명 그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학교에서 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우 목사님과 임 목사님을 통해서 페인터 일을 하고 있는데, 페인터 일의 목적, 내가 이 일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페인트를 잘 칠해서 여기에 오시는 우리 학생분이라든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깨끗한 환경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생각을 갖고 목적이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라든지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그 안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둔다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일, 우리가 일하는 거 모두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힘써 일합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항상 있어야 됩니까?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을 두고 이유를 두고 그 중심을 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심에는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바로 엔진이 중심이 됩니다. 엔진이 없다면 차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엔진입니다. 삶의 동력원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더 떨립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비록 갈 바를 모르더라도 담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내리신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광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상황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신비한 그런 만나의 은혜가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이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 그것은 만나를 먹던 광야의 시대가,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일까요? 만나가 무엇이죠? 벌써 얘기했죠.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굶지도 않고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룬 후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환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몇 세인가요? 80세 이상이죠. 두 배나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 집안에 목욕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14%밖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100% 샤워장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 전체의 자동차 숫자가 8,000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된 도로는 144마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자동차는 최대 속도 20마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셀 수 없이 각 가정에 한 명마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2003년 때 인터뷰 내용인데요. 태양전지 마이크로시스템 상임과학자인 빌 조이가 말하길 장차 핸드폰이 지갑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03년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핸드폰을 무료로 나눠주게 될 것이며 이제 핸드폰이 다 통합하게 될 것이다. 서서히 노트북이 당신의 가방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제작자는 개인들이 스스로 만든 오락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20년이 지난 지금 2023년 이들이 말했던 이야기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핸드폰으로 결제하며 지갑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김준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터치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핸드폰을 노트북처럼 쓰게 되고 노트북은 얇고 가벼워져서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개인이 영상을 만들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틱톡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생겼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소통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현 시대를 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의 미래는 얼마나 더 빠르게 새로운 문화,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힘들어합니다. 특히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를 좀 더 힘들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잘 적응해 나갑니다. 20, 30대는 걱정이 없습니다.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적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40세, 50세, 60세 이상들은 적응이 좀 느립니다. 저도 이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거부하면 더 힘듭니다. 세월은 결코 뒤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변화는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급격한 변화, 우리가 코비드를 겪어서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고 가족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비법 무엇일까요? 바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기에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소산물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마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사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출애굽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구체적 내용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령 여러분 집 야드에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정성 들여서 키웠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 가족들과 열매를 나눌 생각하니까 흐뭇합니다. 시간이 지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과와 복숭아 등등 여러 과일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뭐 줄 수는 있습니다, 과일을. 그렇지만 그 과일의 소유는 누가 있습니까? 그 땅 주인에게 소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그 땅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나는 그치고 약속의 땅에서 난 소산으로 백성이 삶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나가 계속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도 먹여주시고 지금의 상황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를 먹이겠다가도 땅의 소산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변함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변함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던 여호수아는 많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 지도자 모세가 매우 탁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칼을 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정체를 몰랐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자에게 누구의 편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대답 무엇일까요? 14절 우리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그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자, 질문은 뭡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군대 대장의 대답은 동문서답으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군대 대장이 어느 한쪽으로 편드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 편으로 하나님을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어느 개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움을 얼마나 잘해서 땅을 차지했는가의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는가에 따라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간이 불순종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듯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부담감을 아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용기가 됩니까? 아무 용기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신 벗으라는 게. 그러면 우린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분리 혹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규례를 보면, 먹는 규례를 보면 세상과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 다리에 굽이 있는 짐승을 정결하다고 해요. 근데 왜 정결하냐는 거예요. 굽이 있는 동물이. 그 이유는 발로 땅을 밟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성경에서 규정하냐면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내게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정결하게 하는 것, 정하게 하는 것과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이에요. 땅. 우리의 환경이 되는 땅이나 바다가 창세기 때 어떻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접촉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는 이유도 땅과 사람의 접촉을 막아주는, 부정함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신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이 부정할 때는 무엇을 신어야 되죠? 신발을 신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너는 신을 벗고 땅을 디뎌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했을 때는 그 땅을 맨발로 디디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거하고 계시다. 즉 여호수아 너 곁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이 바로 5장 우리 15절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치고 또한 어떠한 죄나 더러움이라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룩의 완전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변치 않습니다. 은혜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다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현재는 과거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이전엔 이랬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에 변화되어 주님이 주신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기억하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세상의 빛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